Good morning, DKPC 모닝 카페입니다.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영어의 아침 인사는 좋은 아침이라는 뜻의 Good morning입니다만 한국어의 인사는 듣는 이의 평안을 묻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히브리어의 인사말 샬롬도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도 늘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해왔으니까 오늘은 한국식으로 혹은 성경식으로 여러분들의 평안을 물으면서 새벽 카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보다는 혼란을 더 많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사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끌고 멀리 떠나서 지금까지 생각들을 다 잊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아마도 우리가 평안을 좀 누릴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평안을 누리려면 아예 모든 생활을 고립된 곳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며칠 여행하는 것보다야 평생 수도원에 들어가 산다면 평안을 누리기가 그만큼 쉬워지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안 하고 그냥 어디로 숨어버릴 수 없는 거니까요. 이 옵션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속에 어우러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종의 도피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렵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짜 극소수의, 진짜 자신의 모든 생업까지도 내려놓고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려야 할까요? 어떻게든 그런 도피를 하면 될까요? 정말 우리의 생업을 버리고 어딘가로 들어가 버리면 될까요?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강요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아예 어디 수도원으로 숨어버리거나 어디 남태평양의 섬으로 들어가 버리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더 자주 여행을 다니면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질병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미 여러 차례 걸려본 질병이라면 나 스스로도 그 병이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콧물 나고 기침 나면 감기인 거죠. 요즘은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코비드-19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자가진단 키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복잡한 병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도 걸려본 적 없고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병이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나 혼자서 이게 뭔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판단했다가 그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때로는 의사들도 한 번에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정말 정밀하게 검진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되고 나면 이제 그에 대한 맞춤 치료를 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진단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그냥 답만 주려고 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마치 의사가 진단을 대충 하고서는 아무튼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유사하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평강 외치고 평안을 외치고 안녕을 외친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이것을 또한 정확히 찾아봐야만 합니다. 대충 살펴보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공중의 학도, 산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자신들이 돌아와야 하는 때를 알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는데도 자신들이 적절한 때 적당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들 같은 존재들도 그걸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정말 몰랐던가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수여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 속에 담겨있는, 율법 속에 담겨있는 본 뜻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 구문을 알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채로,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안 채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해결책으로는 오늘 말씀 속에 선지자가, 제사장이, 서기관이 거짓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짓 해결책으로는, 땜질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조처럼 머리를 땅에 묻어두는 것만으로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본 뜻을 그 안에 이루어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피해 다니는 그런 도피성의 행동만 가지고는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봅니다.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파악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눔 질문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 질문 가지고 묵상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없게끔 만드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찾아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옆에 힌트를 적어놨는데요. 최근에 가장 고민하셨던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고민했던 문제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곳에다가 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답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신 노트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또 기도도 해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분여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는 조금 주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길게 생각하셔야겠네요. 한 2분 30초 정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우리 함께 보온병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준비해 보셨습니까? 오늘의 보온병 준비가 다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나눠보죠. 옛날에는 보온병을 마호병이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세대에서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보면 어르신들이 마호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일본 말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말로 마호가 마법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마법처럼 음료를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뭐 그런 의미로 지어진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준비하시는 보온병 속에 마치 마법처럼, 여러분 마법이란 말은 조금 그런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처럼 임하게 될 그 평안을 좀 담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방해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최근의 문제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평안을 누리기 힘든 바로 그 자리에 이 보온병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 더 묵상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세상의 물결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을 피해서 어딘가에 우리끼리 숨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도피한 채로 평안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속마음, 그 본 뜻을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기적 같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요. 주님과 함께 행복한 목요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